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요나서 말씀은 몇 번씩 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또 받는 은혜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오늘은 더 예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렇게 요나서는 그 문장대로 우리가 알던 대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셨어요. 갑자기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야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좀 복음을 좀 전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다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싫었어요. 굉장히 싫었습니다. 굉장히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요나는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뭘 자꾸 시키는 거야. 전도하라고 시키지, 기도하라고 시키지, 뭐 하라고 시키지, 봉사하라고 시키지. 아니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어. 나는 그냥 예수만 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구원받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그냥 신앙생활 그냥 잘 잠잠하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아? 교회에서 하라는 게 많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나는 그런 아주 현대에도 평범한 그렇게 아주 있을 법한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 요나였어요. 그렇게 요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가 이제 내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근데 내 뜻이 네가 일어나서 빨리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복음을 좀 전해다오. 그러신 거죠. 우리는 내가 하기 싫다고 그게 하기 싫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죠? 내가 하기 좋다고 내가 그걸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듣기 좋던지 듣기 싫던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요나에게 하여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다오 했는데 요나는 너무 가기 싫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이 평화로운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평화로운 삶을 깨기가 싫고 나는 그 고생을 구태여 내 발로 가서 걸어가서 그 고생을 하고 싶고 나는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깨버리는 게 싫은 거예요. 나의 이 평화,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안식 이거를 깨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는 싫다고 막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요나가 싫어하는 이유는 뭐였었냐 하면 그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되는 그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는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 계속 못 살게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이렇게 못 살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그 나라에 더군다나 수도 거기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니까 싫은 거죠.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저 원수 같은 저 인간들한테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인간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죽어도 마땅해요. 왜? 원수잖아. 저것들은 죽어서 멸망을 받아도 마땅하단 말이야. 원수잖아, 원수. 그러니까 원수인데 그 원수들은 죽어 마땅한데 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 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너희들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는 얘기가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미워하면 벌써 살인죄를 저지른다는 게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왜 살인죄예요? 그 영혼이 죽어도 되지 않으니까. 그 영혼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그 영혼 살리려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영혼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영적인 살인죄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영적인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거기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뜻이 계시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걸 하기가 싫었어요. 아니 그 왼수 같은 인간들한테 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인간들을 살려야 돼 도대체,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서 살려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또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잖아.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그러면은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요나가 이제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아이고 그래서 가서 해야지, 안 그랬다가는 그지? 내가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가서 순종하려고 가서 그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려고 딱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해를 하기 좋게 하려면요, 위치를 알아야 돼요.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요나가 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딱 가정을 하고, 요나가 우리나라의 사람이다 생각을 한다면 그 니느웨가 어디 있느냐면요, 러시아 있죠. 러시아가 어디 있는지 알죠? 러시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로 가려고 이제 말하자면 어디로 갔다? 인천부두로 나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부두에 배를 타러 나갔다. 그래서 배를 타러 나갔는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요, 다시스는 저기 저 중국으로 거쳐서 필리핀 방향 쪽으로 가서 저기 인도 있는 데쯤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다시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를 가려면, 배를 타고 러시아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남해안을 거쳐갖고 일본 있는 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가야 되죠. 배를 타려면, 그죠? 그렇게 가야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저쪽 반대 중국 방면으로 해서 저쪽 인도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간 거란 말이죠. 근데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오니까, 반대편으로 가는 배가 딱 오니까 그래 마침 잘 됐다. 그러니까 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러 나왔어.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어. 그렇게 마침 그렇게 그 배가 와서 그 배를 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실수로 탄 거야. 내가 실수로 탄 거야. 나는 니느웨 가는 거 당연히 그거 탄 줄 알고 탔는데 이게 타고 보니까 다시스로 간 거야. 요렇게 핑계 잡으려고 한 거지. 핑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게 핑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갖고 타고 간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 그 속마음을 모르시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서요, 몰라라 하고요, 모르라 척 하고요, 그냥 엉뚱하게 그 반대편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그러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뱃속 편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눈 딱 감고 그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잠잡니다. 그죠? 잠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얼마쯤 갔는데 그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나죠. 근데 그 배가 얼마나 많이 갔느냐면요, 거의 지금 우리 이거 거리로 따지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인도쯤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라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바다가 있지만 그때는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데는 지중해 바다의 거의 끝부분까지 갔다니까. 거의 그 이탈리아 지방 그 있는데 가까이 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간 거예요. 지중해 바다를 거의 끝부분까지 갔으니 얼마나 많이 간 거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 풍랑 때문에 이제 그냥 어떻게 배가 다 부서지려고 그러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제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침지뽑기를 했는데 그게 요나가 당선이 됐죠.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서는 빼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자기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탔습니다. 내가 타고서 여기 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 거기 못 가게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지소서.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참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망설여졌겠어요. 예? 한 사람을 갖다 희생 제물로 갖다 내놔야 그 사람들이 사는데 얼마나 망설여졌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요나를 결국은 바다에다 던져버렸죠. 그래서 막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요나가 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홀랑 삼키게 만들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을 보면요,
자기가 바다에 깊이 빠져서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보면은 바다 풀이 나를 감싸고 바다에 적막한 어둠이 나를 감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지 몰라요. 요나가 자기가 바닷물에 빠져 지금 죽은 줄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세요. 보면요, 요나는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는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지.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끝부분에 보면 뭐라 했냐면 결국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요나가.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나님이 그 요나를 물고기가 헤엄쳐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만드는 거죠. 다시 그 먼 길을 멀잖아요, 엄청 멀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면 쉬웠을 것을 그냥 꽃배기도 더 되지요. 그 어마어마한 길.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배 운행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됐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그렇게 빨리 가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발달을 해서 배도 빨리 가지만 근데 지금 빨리 가도 배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죠? 지금 빨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큰 선박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많이 걸려요, 배가.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간 거를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때 맞춰가지고 그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요. 그래서 니느웨에다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 가까운 데다 갔다가 물고기가 헤엄쳐서 와서 거기다 갖다 토해놨다고 했거든요. 그냥 그대로 보존시켜서 토해놨어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다 죽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여튼 표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봐야 믿지요. 표적을 봐야 그 표적 보는 건 다 좋아해. 신기하고 놀랍고. 근데 그거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그거 안 봐도 믿어. 그죠? 근데 그냥 그거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진짜 죽은 척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잖아요. 아멘. 죽으셨는데 3일이 돼서 3일 동안 죽어 계셨는데 3일 동안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렸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구원의 뜻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살아나냐고요? 안 살아난다고요? 못 살아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아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요. 아멘.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것을 그 장시간 동안 3일이 걸렸대잖아. 3일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사냐고요? 못 산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통째로 살아서 물고기가 토해서 살았다고. 아멘.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멘.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여튼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토해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 보니 어째요? 그 뱃속에서 그 끈적끈적한 거 막 그 위산 애기니 뭐니 다 뒤집어 쓰고 나와서 얼마나 꼴이 참 형편없었겠어.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죠? 하여튼 간에 그렇게 갖고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그러고 났더니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나야 너 이제 니느웨까지 가까이 갖다 놨잖아. 가까이 갖다 놨으니까 너는 빨리 일어나 정신 차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빨리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갖다 놨는데 어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도 못하지.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사흘길이 그 전에 보면 그 니느웨 성은요 큰 성이라. 그때는 이제 옛날이잖아요. 옛날이니까 니느웨 성이 큰 성이라고 그랬는데 큰 성이 얼마나 크냐면 사람이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사흘길을 돌아다녀야지 그걸 다 돈다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돈다. 그 정도로 큰 성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요즘 시대다 비유를 하면 안 되죠. 예, 그때 시대는. 그래서 그 정도로 큰 성이다 그랬는데 요나가요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길. 사흘을 돌아야 다 도는데 하루만 돌았단 말이요. 요나가 하루를 복음을 전하고 좀 돌아다녔는데요. 아니 생각지도 않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 회개를 하는데 나라의 왕도 회개를 하고 종이든 짐승의 새끼든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꼴보기 싫었어요. 요나는. 아니 저것들이 왜 회개를 하지? 내 생각으로는 저것들이 회개를 못해. 회개를 하면 안 돼. 근데 저것들이 회개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그게 이제 참 요나로서는 참 너무나 뭐랄까 막 승질이 나는 거지. 왜 승질이 났냐면 그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그 승질을 부리면서 말한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 3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죠? 아멘.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안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4장 1절 말씀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내 고국에 내 땅에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절대로 그들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 개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요.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멸망시키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나를 보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 왜 구태여 나를 보내갖고 나를 개고생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재앙도 내리지도 않을 건데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거요. 예? 얼마나 쏘갈머리가 없는지 얼마나 쏘가지가 못됐는지 그지?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단 이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가면 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 모습. 그래서 그렇게 막 요나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하신 그 사랑을 또 나가서 전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지.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 이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나에게 가락했는데 요나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더더군다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편하게 예수 믿으면 될 걸 다 거기다가 그냥 초점을 맞추고 그 내 편한 생활 깨지는 게 그게 싫었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그걸 뭐라고 가르쳐줄까? 저 요나에게 뭐라고 그걸 가르쳐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일깨워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하나님은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쫙 키웁니다. 박넝쿨을 쫙 키워요. 그래서 박넝쿨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쫙 커가지고 엄청 커나게 커가지고 요나한테 그늘을 만들어 줄 정도로 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요즘 와서 하는 말인데 이게 여기서는 박넝쿨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아주까리였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주까리 나무였을 거다. 아주까리 그 이파리 또 크거든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또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까리 잎은 이렇게 쭉 커 올라가잖아요. 반듯이 쭉 커 올라가고 그게 좀 이렇게 그 식물이지만 좀 나무처럼 이렇게 좀 튼튼하게 크거든요. 그리고 이파리가 크게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까리였을 것이다. 박넝쿨은 되게 보면 바닥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아니라 아주까리였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하룻밤에 딱 나서 자라게 합니다. 하룻밤에 딱 나서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요나가 그 지방이 너무 뜨겁단 말이야. 너무 더워. 너무너무 더운데 가서 그 니느웨 성이 그래도 하나님이 또
또 저거 멸망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것들이 언제 멸망하나 보자. 그러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심보로 저것들이 언제 멸망하나 보자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겨. 나가서 날마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룻밤 순간에 그 박넝쿨이 쫙 자라가지고 이파리가 큰 게 딱 되니까 아니 이게 더워 죽겠는데 낮에 뜨거워 죽겠는데 햇볕에 그 뭐요? 나한테 그늘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땅 보면은 그렇잖아요. 새빨간 땅 다 거의 다 새빨간 땅이 많잖아요. 그냥 옆에 뭐가 나무가 있는 게 아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그늘을. 그러니까 그 아주까리 잎에 그 그늘을 삼아서 피했던 거죠. 그 더위를 피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또 뜨거운 데 나가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늘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늘이 있어도 진짜 거기 들어가면 그게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해 갖고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해요? 하룻밤 사이에 또 어떻게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났던 식물이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밑둥가리를 싹둑 잘라먹어서 다 잘라먹어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그냥 그게 이제 뽑아 올리지를 못하니까 그 햇볕은 강하지. 그냥 다 시들어가지고 퍽싹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또 성질이 난 거야. 또 성질이 나서 막 성질을 부려요. 에? 아니 에? 박넝쿨을 하나님이 주시려면 좀 튼실하게 주시지. 아니 무엇다고 나한테 그 박넝쿨을 그것까지 하나님이 걷어가시냐 말이오. 그러니까 막 성질을 부리면서 박넝쿨의 그 혜택을 박넝쿨의 그 그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성질을 부렸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성냄이 어찌미냐.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다 너가. 왜? 우리가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면은 있잖아요.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면 자기가 가꾸는 밭에 누가 와서 분탕질을 했어. 내가 가꾸는 곡식을 누가 분탕질을 했으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지. 내가 가꾸는 내 곡식에 가꾸는 곡식밭에 와서 분탕질을 했으면 그게 멧돼지일지라도 성질 나. 그죠? 성질 나지 그게. 근데 옆에 그냥 지가 뿌려져가지고 지가 그냥 어떻게 해갖고 다른 곡식이 하나 났어. 그냥 다 났어. 그러면 그 곡식 와서 분탕질을 누가 했어. 그러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내가 가꾼 게 아니잖아. 내가 뿌리고 가꾼 게 아니잖아. 그건 내가 정성 들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질 안 나. 주님은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게 네 거냐? 그게 네 거요? 네가 심었냐? 네가 가꿨냐? 네가 하나 거기 힘들이고 뭐가 한 게 있냐? 네가 수고를 들여서 한 게 있냐? 근데 왜 그가 이렇게 다 없어진 거를 너희한테 유익을 못 준다고 없어진 걸 때문에 네가 승질을 내냐? 그거 마땅치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못된 쏘가지로 살았는지를 알겠죠.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하룻밤에 났던 그 박넝쿨을 너를 위해서 너의 그 그늘을 만들어주고 너의 그 따가운 태양빛을 가려준다고 너는 그 박넝쿨을 마음을 주고 사랑하지 않았니? 네 마음을 주고 네가 그걸 뭐 귀하게 여기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박넝쿨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냐? 그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기에 있는 저 니느웨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지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멸망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다 죽게 생겼는데 저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고 싶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겠느냐. 저 영혼들을 사랑하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요나에게 일깨워 줍니다. 요나에게 일깨워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 요나가 그렇게 가서 사흘 길을 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아니 어째 요나가 하루 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째서 다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 회개를 하고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밝혀졌어요. 요즘에 밝혀졌어요. 요즘에 밝혀진 게 이게 뭐냐면 이 시대에 밝혀진 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다가 과학적으로 이거를 다 파헤쳐 봤더니 그때에 요나가 가기 전날에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오에 한 대낮에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 일식. 그러니까
그 완전 일식이 낮에 완전 일식이 일어나니까 해를 완전히 가려버려가지고 깜깜절벽이 됐었다는 거예요. 첫날 깜깜절벽이 돼가지고 완전 일식이 돼가지고 완전 깜깜절벽이 돼가지고 캄캄한 밤보다 더 캄캄한 그런 낮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일식 때문에. 근데 그 일식의 그 해 연도에 그렇게 일식의 그 몇 시에 됐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근거입니다. 그게 지금. 그걸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이 막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막 그걸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그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그때의 그 니느웨 사람들이나 뭐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니느웨 지역 사람들이 낮에 이렇게 캄캄절벽 흑암이 오는 것은 큰 재앙이 이르를 징조요. 우리에게 큰 일이 벌어질 큰 어떤 재앙이 벌어질 그런 어떤 알림이다. 이게 알림이라고 그것을 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요나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이튿날 와서 요나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막 안 그래도 막 우리한테 재앙이 닥칠 거라고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요나가 와서 니들 회개 안 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고서 그러니까 아 이게 맞구나. 그게 맞는 얘기였었구나. 그게 맞는 징조였었구나 생각을 하고 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다 회개시킬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모르고 저 가기 싫은 것만 생각하고 하기 싫은 것만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만 하면 되는데 첫째는 사랑의 마음이 없고 둘째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말씀에도요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특히 어디를 보냐면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너가 하나님이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딱 떨어졌는데 뭐라 하냐면 너가 이삭을 갖다가 나한테 번제물로 갖다 바쳐라. 번제물로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번제물로 갖다 드려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머리에 계산도 안 하고요. 생각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요. 뭐 계산도 안 합니다. 무조건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멘. 그는 그냥 날이 밝자마자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이른 아침에 그냥 딱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딱 갔다는 거예요.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 우리는 그게 순종이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않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려고 갔어. 그게 누군데?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그 정말 영적인 아들, 그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는데 번제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물은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그 번제예요. 몽땅 태워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번제로 드리라는 게 자기 아들인데 불구하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드리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딱 드리려고 칼을 딱 빼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고 너가 그렇게 한 걸 다 받았다. 너가 벌써 그렇게 했을 때 다 받았다. 내가 이삭 대신 다른 제물을 준비해놨다. 내가 다른 수양을 준비해놨다. 그 수양을 갖다 제물로 드려라. 이삭 풀어줘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이삭을 줬을 때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 새끼라고 이삭만 사랑하는지, 예?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셨는데 이삭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사랑하면 뭐예요? 못 드린다고 그랬지. 대부분 사람들이 난 못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이 사랑하는 새끼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죠. 근데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삭을 갖다 그냥 딱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 사랑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테스트를. 네가 그렇게 이삭을 사랑하는데 네가 나도 사랑하냐? 네가 나도 그렇게 그못지않게 나도 사랑하냐? 하신 걸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드려서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지금 졸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멘. 네가 이삭을 드리는 걸 보니 네가 진짜 이삭을 그냥 아무 서울도 없이 그냥 갖다 순종해서 드리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거기서 드리라 하고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이런 사건을 펼치실 적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을 적에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하시고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로 가보면요.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말씀이셨잖아. 하나님 뜻이셨잖아.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분명히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그게 가나안 민족을 쳐부시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을 쳐부시는데 가나안 민족이 그렇게 만만한 민족이 아니요.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강했냐면 철갑병을 가지고 있고 철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신장도 얼마나 크고 튼튼한지 그들은 아주 거인이야. 거인. 힘도 장사야. 그런 사람들을 갖다 쳐부시고 들어가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적에 내가 왕벌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또 그 다음 말씀은 내가 너희들 앞서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다 쳐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여호수아 때 와서는 직접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일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서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먼저 쳐부시겠다. 아멘.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너희들이 순종해서 가서 쳐부시면 이미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걱정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걱정 염려부터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벌써 다 하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지가 하는 줄 알고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뭐든지 다 감당하고 내가 다 이루는 줄 알고 그러고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계산을 태산같이 때려대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아니 그런 신앙에서도 그런 적 있잖아.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일으킬 적에 말이요. 오병이 기적을 일으킬 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그냥 5천 명이 넘게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배고픈 사람들이 5천 명이 넘게 앉아 있는데 아니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근데 너 가진 것들이 없니?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갖고 온 게 있어. 그러니까 그 도시락 싸갖고 온 거 그거밖에 없어. 모르지 또 어른들은 있는데도 안 내놨는지 또 뺏길까봐. 그치? 그럴 수도 있지. 하여튼 그 어린아이는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놔버린 거예요. 내놓으니까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갖다 내놓은 거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갖다 드리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드렸어.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그걸 가지고 뭐요? 축사하고 기도하셨어. 기도하셔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5천 명이 먹고도 12분이가 남은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계산으로 그렇게 해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다 5천 명을 넘는 사람일지라도 다 먹고 풍성하게 먹고 그 남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지 도시락 갖다 뺏길까봐, 내 도시락 갖다가 딴 사람 줄까봐 안 내놓는 거예요. 안 내놓는 거예요. 그 오병이의 기적에서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 뭐요? 지만 생각하고 저만 챙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못 내놓는 거예요. 그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순종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요한 1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잖아. 근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하나님 믿어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당연히 돼야 돼. 우리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쁜 짓 하고 사랑받을 짓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만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랑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사랑을 모르면 아니다, 가짜다, 가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확실하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갖다가 이제는 그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모든 걸 다 바치고 모든 걸 다 걸고 모든 걸 다 주님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다? 그 사랑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바울 있잖아요. 바울도요. 그렇게 선교하면은 바울이잖아요. 선교하면 다 했지만 바울이잖아요. 성경에서 봐도 바울이잖아. 바울 따라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했을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선교 생활을 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요.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 알았어요. 절절하게 알았어요. 절절하게 그걸 받았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날 사랑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여러분은 그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진짜 내가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 사랑을 내가 입었구나 알았어요. 가슴 절절하게 알았어요. 그러고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이 전도 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그걸 했음을 고백해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증언해 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그 사랑받고 그 사랑을 전해 저 영혼들을 사랑해서 이걸 전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걸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가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일식을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놨어. 그런데 일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며칠 날 이거 일식을 주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요나가 가서 순종해서 복음만 전하면 될 일인데 요나가 그냥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딴 길로 가버렸어. 근데 그걸 어떻게 갖다가 거기다 옮기냐고. 거기서 이제 그만큼 더 거꾸로 갔기 때문에 그만큼 더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어떤 기술과 능력으로 거기를 돌아오냐 말이에요. 그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물고기 벗에다 날름 집어넣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물고기를 그냥 날라서 옮기신 게 얼마나 그냥 헤엄을 빠르게 쳤던지 하나님이 그냥 갖다 옮기신 거랄게.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거는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그냥 거의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됐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이게 뭐 거리나 이런 걸로 따져봐도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왼수 같은 니느웨 백성일지라도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죄만 짓고 있는 죄인이었잖아. 다 죄인이었잖아. 근데 그런 그 영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꼴보기 싫어. 저 북한도 꼴보기 싫어. 근데 북한 영혼들도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저 일본 영혼들 보면 꼴보기 싫잖아. 일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얄밉게 굴어. 저 일본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네? 저 어떻게 해요? 지금 러시아 지금 난리 나죠. 러시아에 있는 백성들도 구원받기 원하시고, 예?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도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두루두루 구원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두루두루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확장되는 부흥되는 그 구원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더욱더 부흥시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